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예배 참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사야 강의 21번째이자 오늘 믿음의 그릇 시리즈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회개하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다랑아리를 갖다 놨는데 오늘은 순백색 다랑아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간장종지 같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커지기를 원해서 오늘은 간장종지 대신에 사발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사발은 우리 선교 초기에 140여 년 전에 전서시대 말기에 이 사발이에요. 사발인데 그 국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밥그릇으로 쓰기도 하는 사발인데, 이제 다음 주일은 좀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대학, 대청부까지 지난주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걸 어제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나누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Not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거라고요? 변화를 위해. transformation.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순백의 다랑아리처럼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참 회개하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인데, 이 찬송은 옛날에 어른들도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애틋하게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따라하기 힘들죠? 3절이 중요해요. 3절이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가 부르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되시고요? 소망이 되신다. 오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떤지를 우리 손으로 잡고 가야 돼요. 오늘 44장 본문 3절에 보면,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너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랬을 때 그 소망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손들에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 소망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주겠어요? 어떤 개인이 이걸 할 수가 있겠냐고, 어떤 단체가 이걸 줄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소망은 용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복음을 깨달았다고요? 용서의 복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용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 회개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여주에 가면 우리 기독교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소망교도소예요. 그 소망교도소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교정사역, 감옥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가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별을 하지만, 이 감옥 사역을 오래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용서받은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용서받은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 회개.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이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회개는 용서받은 자가 되는 첫걸음이요, 내 삶 속에 참 소망을 회복하는 황금 열쇠가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참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용서를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구별할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용서를 받아들인 자와 용서를 거절한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한 자, 그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인 자와 용서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의 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이 표현보다 용서를 거절한 자, 참 회개를 거절한 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들 앞에서는 수많은 용서의 은혜가 펼쳐져 있어요. 지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제가 이 회중 찬송을 앞에 길게는 못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5절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걸 5절까지 하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표정을 보는지. 우리 앞에 한없는 보혈의 강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용서의 강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강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보혈의 강수에 몸을 담그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로잡혀 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선함에 매몰되어 용서의 강에, 용서의 강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사실은 용서를 거절한 자와 용서를 받아들인 자.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통찰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조차도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여러분들이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커지는지 몰라요. 다시요,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걸 깨달을 때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고 용서의 강에 우리의 몸을 잠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 회개했냐고, 회개하라고 인간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를 그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참된 회개의 이 차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참된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 내가 치러야 할 그 핏값을, 내가 치러야 할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 핏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피 묻은 보혈 복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각성하는 것은 회개의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참된 회개를 위하여, 참된 회개의 그릇이 되기를 위하여,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온 성도들이 겸손히 갈보리 십자가 앞에 바싹 다가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주일 낮 예배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앉고 그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뭘 하나 해야 할 것인가, 딱 오늘 하나만 딱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는가, 참된 회개를 위하여 우상 숭배라는 것을 처리할 때, 참된 회개의 그릇이 되려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상 숭배를 처리하면 참된 회개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 종교의 우상 제작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우상 제작 과정의 모순성을 드러내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이사야가 이걸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이제 이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철공이 뭐라냐, 이 철로 만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목공들은 줄을 재가지고 붓으로 그 대처럼 밀어가지고 곡선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철공은 철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목공은 나무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진짜 또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라. 땔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이기도 하고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게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우상의 재질인 이 나무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적 요소를 넣고 숭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무리 값진 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나무 씨앗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나무로 만든 것,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우상을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다시 우스꽝스러운 것이 우스운 것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비는 이 모습,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 동남아나 인도 같은 데 힌두교 가보십시오. 돌로 만든 신상들, 도깨비 같은 모습들, 짐승들의 모양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상한 뱀, 새, 용,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신인 것처럼 절하고 그저 온몸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바울은 이걸 알고 로마서 1장에 오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해가지고 다 인간이 참 기가 막힌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다 뭐예요?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크게요,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철로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로 만든 새겨 만든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철로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이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나무로 만든, 철로 만드는 우상이 뭐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날 철로 만드는 우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 오늘날 철공들이 만드는 우상이 뭘까? 그게 요새 자동차가 아닐까? 자동차 있잖아요. 철자동차.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갖고 자동차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자동차가 날마다 가득하다면 이 시대에 철공이 만드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오늘날 우상의 핵심과 우상의 철학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같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21세기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자력 선택의 우상. 너는 나의 신이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됐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것이 21세기 우상,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지, 우리가 주어가 되면 우리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생각, 철학, 지성, 권력, 탐심, 물질, 사고방식, 세계관, 중독, 이게 다 21세기 우상들이에요. 특별히 한국은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 우상이라. 특별히 엄마 동지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라.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녀를 앉혀놓고 자녀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피를 다 바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엄마의 파워가 참, 엄마의 희생이 오늘 한국을 만든 것 사실이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Let him go. 말이 좀 세네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다 애틋해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갖고 계시는데, 혹이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스스로 우리 자녀를 앉히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 성경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스마트폰 안에 뭐 성경도 보고 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우상 같은 이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느냐? 온갖 거짓 정보들이, 온갖 우상 정보들이 온갖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잘못된 우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특별히 21세기는 중독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심지어 젊은이들은 인성 중독, 인정받고자 하는 거, 관종,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팔로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독도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섹스, 성과 음식, 이 두 가지는 1, 2세기의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미국의 가장 큰 우상들이다. 미국뿐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토니 에반스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의지하는 모든 장소, 사람, 물건이 모두 21세기의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제가 우상 한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구약 성경의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사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만나를 먹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늘 사는데,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받아오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약속하신 계획된 그 시간에 못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장 절실한, 잘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만 저 돌아가서 똑같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실 앞에서 두렵고 상처받고 마음이 타는 시험을 받으니까,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불신이 싹트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불신은 잘못된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눈에 가장 화려하게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이. 죄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남모르게 혼자서 즐기고 만지고 의지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질타하고 그 금송아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가루가 되고 재가 되는 헛것임을 상징적으로 쌩쌩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재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역사와 그 이미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0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을 우리 또박또박 크게 보겠습니다.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철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재가 되는데 그 재를 먹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대신 앉혀놓는 그거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 마치 21세기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재가 되는 것이다. 그 죄는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우상 숭배는 죄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죄를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죄를 먹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걸 다루겠어요. 잘못된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1절 오늘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인 것 같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독특한 어법 가운데 오늘 한국말은 좀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 있지. 사실은 기억하라 이 일을. 오늘 앞에 있는 20절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상 숭배는 죄를 먹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래 되면 너는 내 종이 되는 것이다. 너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너는 신념의 종이 아니다. 너는 자녀의 종, 자식 우상의 종이 아니다. 너는 탐심의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 이걸 잊지 말라. 아니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선포하는데 22절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죄를 먹는 우상 숭배의 모든 나를 위하여 만든 신에서부터 해방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잊혀지지 않는 것 축복도,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허물 빽빽한 구름 같은 꽉 막힌 너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마치 아침 안개를 없이 하듯이 없이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낚시금지 하겠다. 아침 안개같이 싹 다 제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빽빽한 구름이나 꽉 찬 어두움과 그런 꽉 막힌 것 같은 걸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의 햇볕과 불꽃 같은 은혜로 우리 죄를 태워버리시고 빽빽한 구름, 꽉 막힌 앞날의 상태를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23절이에요. 23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사야를 통으로 깨달은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주적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것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먹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대신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전 우주적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우상을 처리할 때, 우주적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내면의 공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제거되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이 제거되어 참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는, 이 스페이스가 준비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거처가 준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과 새 영과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25절, 26, 27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우리에게 참 회개하게 해야 돼.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특별히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참 회개하는 자에게 26절에 뭐라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새로운 공간,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공간이 형성돼 가지고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오늘 다 확보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이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늘어나고,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늘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다 함께 믿음의 갑판 위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고, 따라서 우상이 처리될 때에 믿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받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깨끗한 그릇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약의 욥을 보면요, 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의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욥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참 회개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그냥 더 강력한, 뭐 겉으로 볼 때 숫자로도 2배 이상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불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는 우상을 제거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제가요 이 다랑아를 이렇게 했는데 이 다랑아를 보니까 보입니까? 아니 좀 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이 다랑아리를 제가 2년 전에 문경에 계시는 어떤 다랑아리 도예 전문가가 이걸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걸 했는데 이야, 우리 순백의 다랑아리로 이 순백에 참여하게 하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데 지난주에는 All Hands on Deck인데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평생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복잡한 것들, 그 다음에 정리할 것들, 제가 이런 좋은 말씀 드릴 때 정리하시기 바래요. 영적으로도 그러고 아내 이외의 다른 관계들을 정리하시기 바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수많은 오염된 것들을 정리하시길 바래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다 처리. 우리 그 성교부가 앞으로 3주 동안 받을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죠. 이것들 정리할 것들을 싸그리 정리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좀 다 처리하고 집안에 1년 동안 쓰지, 사실은 6개월 동안인데 6개월 동안 쓰지 않은 거 다 처리하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숙소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다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처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하셔갖고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겠다는 좀 어떻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된 회개 그릇이 되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상 숭배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거절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결국 허망한 죄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상 금송아지를 허망한 죄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 애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다.